하나님 말씀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신 에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39번째인데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성경의 본문이 짧은 것은 내용이 좀 적다는 얘기고 중요하다는 것은 이렇게 상당히 길어요.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기 때문에 부활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부활이 길다 보니까 58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3회에 걸쳐서 이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중간에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한 얘기예요.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부활 신앙에 오락가락하고 믿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교주가 있죠. 모든 종교의 교주에는 무덤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의 종교가 다 인간이 만든 창시자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무덤이 있어요. 석가모니도 죽어서 화장을 내가 사리가 나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냐? 그 무덤은 빈 무덤이요, 열린 무덤이다.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시신이 없어요. 왜냐?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게 소생하여 돌아온다 이런 말도 있고, 두 번째 산다, 반복하여 산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열왕기하 4장에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죠. 마가복음 5장에도 해당장 야로의 딸을 살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제가 말씀드린 나사로,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를 살리고요.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살려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살아났다가 또 죽었어요. 죽은 사람 생명이 연장되고 또 죽음이 유보됐지만 또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다시 죽진 않았어요. 그냥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있다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죠. 그죠? 하나님의 원자리로 승기했다, 복귀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부활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이건 이제 영어의 가정법 문법에는 만일 이런 것을 if라는 그 이제 가정법 그 문장에 그것을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자, 오늘 만일 이런 말이요 계속 반복이 돼요. 자, 13절에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내지 못하셨으리라.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15절에도 중간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6절에도 만일, 그죠? 19절에도 만일, 그 다음에 29절에도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면은 13절에 자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쭉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 베드로, 바울, 그런 분들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제가 쭉 소개했죠. 그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완전한 부활을 갖다가 맛배기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부활로 살아간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암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났다고 완전히 이제 소망이 끝나버리죠. 죽음을 가장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잠잔다 그러잖아요. 잠잔다. 왜? 잠자는 사람은 또 내일 아침에 깨어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단 말이에요. 다 만나고 깨어나니까. 그리고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는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하고 예수님 재림 때는 영혼과 육체가, 썩은 육체가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살아나니까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이 부활로 살아나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부활도 전파하는 것도 다 믿음도 헛것이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나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전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왜? 예수님도 죽어도 살아나지 못하는데 너가 죽은 종교가 다 죽은 종교다. 죽은 종교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만 부활이지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잖아요.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보면 돼. 18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다 헛된다. 믿음도 헛된다. 그리고 잠자는 자도 망했다. 19절 마지막 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잖아요. 쾌락도 누리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건해야 되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절제하고 경건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해서 늘 예수님처럼 살려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세상이 이 세상 삶뿐이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예배 드리죠. 헌금 가지고 바치죠. 봉사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만약에 간주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만일 이러다가 20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제로 부사가 바뀌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 열매에 대해서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10절에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 농사를 짓잖아요. 그 농사의 그 모든 수확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유월절 제목으로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제 갖다 드리면 제사장이 그 곡식을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모든 농사의 수확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첫 수확, 첫 열매가 모든 수확물의 대표단 말이에요, 대표.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은 농사와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갖다 준 이 갖다는 진열해놓은 이 곡식이 여러분들이 전 농사 지은 거 그 대표로 갖고 온 거예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농사 지은 수확을 다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가 여러분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수입의 대표잖아요. 전 수입의 대표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의 수입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러나 그 11조를 통해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전체를 받으신 걸로 간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예수님은 죽은 모든 사람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됐다. 살아나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4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이제 얘기를 하죠. 대표성을 가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세례를 장사 지내는 것으로 생각하죠. 모든 죄를 제가 물 밑에 이제 담금으로써 다 죽은 것처럼 세례를 장사로 표현하는데,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바로 우리 예수님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도 함께 짊어지고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도 함께 죽었고 연합한 자가 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연합한 자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부활한 부활의 생명,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로마서 6장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의 대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3절, 24절, 25, 2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재림이 다른 말로 강림이라 그러죠. 강림, 헬라어로 파루시아라 그러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천년설에 대해서 나와요. 천년설,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후천년설, 그다음에 무천년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여기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 그건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하기로 하고,
오늘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기 차례대로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님이고 부활할 때 부활 순서가 처음에는 예수님이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을 말하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은 이제 마지막 그 세상 종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만물의 현재 질서의 마지막이자 구원 사역의 완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완성이 된다. 그런데 이제 무천년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는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 시점에. 그런데 이제 뭐 역사적 전천년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활돼서 지옥으로 간다. 이제 이러한 이제 이론을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마지막 세상에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오죠. 하나님의 주권. 자,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누가요? 예수님이 이제 다 끝나고 이 부활을 다 시킨 후에 그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 이제 바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면서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죠? 우리를 이제 벽보자 심판대에서 다 판단하셔서 예수 믿는 참 신실한 그런 성도들은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나 가라지 쭉정이 신자는 다 지옥불에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권세를 다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위임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오늘 28절에 복종한다. 아들 자신도 복종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제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모든 것이 이제 다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에게 주권을 위양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주권이 뭐죠? 주인의 권세라는 얘기죠. 주인의 권세.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주인의 권세, 주권. 우리는 뭐예요? 종이죠, 종. 자녀고 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란 말이 좀 신앙적으로 애매모호한 말이 나와요. 자, 29절부터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제 이 부활 얘기를 하면서 만일 왜 부활이 없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걸 증거는 이제 만약에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세례받지 못하고 이제 죽었다. 그래서 죽은 친구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신자로서 자기의 근친자,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자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와 영적 교제가 가능하므로 그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뭐 이거는 가톨릭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죽은 자는 육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살고 죄짓고 완전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로, 그런 자를 우리는 죽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거듭난다.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세 번째 이것을 이제 맞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부활 신앙이 가져다 주는 용기를 오늘 얘기를 하죠. 30절에서 32절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모두 힘들게 이렇게 고난 속에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진이 나가지고 저쪽에 터키, 시리아, 그죠? 그쪽에 이게 고전 잔해 밑에, 건물 잔해 밑에 끼어가지고 참 추위와 배고픔과 그 상처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다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 사도 바울도 오늘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위험하고 고생할 거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을 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통과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삶의 걱정, 먹고 사는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문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기쁨보다는 고통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이 담대한 것이 뭐냐면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에 정말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11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러면 4, 5, 20, 200번에서 5번 뺀 19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에서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속에서 풍랑과 파도 속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속에, 강도의 위험 속에, 동족의 위험 속에, 이방인의 위험 속에, 시내의 위험 속에,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함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일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고통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염려하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의 신앙의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겠냐? 그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렇게 편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살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부탁이 뭐예요? 33절 34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속지 말라. 부활이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 때문에 스스로의 삶에 대한 어떤 예측도 지니지 못한 채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순간적인 쾌락 속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죽음의 공포,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마약하고 술 먹고 쾌락 위주로 나가는, 타락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자들을 멸망의 길로 유혹하고, 죽으면 그뿐이지, 죽으면 그뿐이지 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나, 가봤나 그러다 내보고 맨날 하는 소리. 전도하면은 목사님 가봤습니까? 아니 꼭 가봐야 합니까? 저는요 미국 가보지도 않았지만 미국이 있다는 거 알고요, 러시아 가보지는 않았지만 러시아가 있다는 거 알고요, 제가 안 가본 나라들이 수많이 있지만 그 있잖아요. 내가 이순신 장군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존재하고 세종대왕의 계셨기에 우리가 한글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을 갖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렇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정주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만나봤습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계셨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가봤나 그럽니까? 그러면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깨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권사님 여기서 나오네요. 죄를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왜냐 우리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아야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부활이 없다는 자들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참 우리는 세상에 불쌍하고 이렇게 이제 쭉 만열해서 6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는 거 속지 말라.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잠깐 우리의 살아온 날이 많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선한 일을 끝까지 해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 이런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 않고 늘 부활신앙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灯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깨끗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진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서 기도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